계시록 11장. 오늘은 계시록 11장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1장.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들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 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음을 당하리라. 5절까지만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1장, 요한계시록 11장을 한번 오늘부터 또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시록 11장 상당히 혼란스럽고 조금은 복잡하고 난해하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다가 보면 11장에 오면은 조금은 힘든다는 생각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6째 나팔과 7째 나팔 사이 중간에 10장과 11장이 끼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데 이제 10장이 이제 연구한 대로 지나가고 11장을 오늘부터 연구를 하는데, 사실은 이 11장은 10장의 내용을 좀 더 보완하는 그런 역사적인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 11장 안에 개요를 우리가 조금 살펴보면 방금 읽었다시피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면서 뭐 하라고요? 청량하라. 뭐를?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이게 뭐 우리는 이미 뭐 대충 이해하지만 뭐 같습니까? 조사심판이에요. 그런데 조사심판은 어느 시대에 하는 게 조사심판이죠? 성소시대입니까? 지성소시대입니까? 지성소시대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11장은 어느 시대입니까? 아직까지 성소시대예요. 이 11장 마지막 절에 보면, 19절에 보면 마지막 절에 비로소 이제 뭐가 열립니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뭐가요? 언약궤가. 여기가 이제 뭡니까? 지성소죠. 근데 아직까지 11장까지는 성소에 계십니다. 자, 11장은 아직도 예수님이 성소에 계실 때 성소 계시예요. 이제 12장부터는 지성소에 계십니다. 바뀌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성소와 지성소의 시대가 교차되는 그 때의 예언이 11장의 예언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개요가 좀 이렇게 가닥이 잡혀질 겁니다. 자, 교차점에는 조금은 다른 데보다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길에도 보면 교차 지점에 가면 좀 어때요? 좀 복잡하고 좀 헷갈릴 수도 있죠. 마찬가지로
11장이 바로 지금 그런 지점이에요. 성소시대에서 지성시대를 넘어가는 그 역사적인 순간에 일어날 여러 가지 사건들을 예언한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하면은 첫째, 아마 이 11장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 조사심판에 대해서도 언급이 나와. 이것은 이미 그러니까 미래에 있을 일을 미리 말씀하시고 그 전에 어떤 사건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뭔 말인지 아시죠? 미래에 있을 사건을, 중요한 사건을 말씀하시고 그 중요한 사건 전에는 어떤 예언들이 기록되어 있는지를 이 11장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1242달이 나오고 1260일이 나오지. 사실은 이게 같은 거죠. 42달과 1260일은 똑같은 기간을 말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하면 말씀을 하셨고 또 이런 그래서 42달이 지나고 1260일이 지나야 뭐가 이제 온다는 말입니까? 조사 심판이 있을 것을 이렇게 또 염두에 두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섭리하셨다는 것을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3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어떻게 해요?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한 두 증인이 이미 여러분 아시는 분들이 많을 줄 믿겠는데 두 증인이 뭡니까? 성경을 말한다. 이미 이건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두 증인. 그래서 이 두 증인인 성경이 큰 권세를 행사하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1260년 동안 성경이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말은 뭡니까? 베옷은 언제 입습니까? 죽었을 때, 또 슬플 때. 그러니까 이런 우여곡절이 역사 속에 있을 것을 또 여기에 암시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두 증인, 그러니까 스가랴서에 나오는 두 감람나무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이것은 신구약 성경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 7절을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저희가 이 두 증인이 증거를 마칠 때쯤에 뭐가 나오죠? 무저경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나옵니다. 이 짐승과 성경이 딱 싸움이 붙어가지고 아주 무저경에 나온 짐승과 성경이 큰 싸움이 일어나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저경에 나오는 세력이 계시록에 전번에 한 번 나왔죠. 9장에서 무저경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황충이 거기는 나왔어요. 근데 그 황충 세력이 바로 이슬람 세력을 의미하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무저경에서 또 뭐가 나옵니까? 짐승이 나옵니다. 여러분, 무저경은 사단의 처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황충과 짐승은 사단에 의하여 형성된 세력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세력들을 미리 결론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린다면 프랑스의 혁명 정부를 이야기합니다. 프랑스에 혁명이 일어났죠. 그 혁명 때에 있을 사건을 여기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혁명 정부를 갖다가 무신론주의자 정부, 무신론 정부, 이것이 무저경에서 나오는 사상이라는 거죠.
자, 이슬람 교회의 교리와 사상이 다 마귀의 사상이었고, 또 무신론 사상도 마귀의 사상이다. 이 자들과 성경이 큰 싸움이 있을 것을 이제 또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7절에서부터 13절까지 이제 그 내용을 쫙 이제 기록을 해 놓은 건데, 굉장히 난해하지만 이제 이런 구성 속에서 이해한다면은 한 절 한 절은 좀 이해가 안 가는 경우가 있을지 모르지만 전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자, 이런 사건들을 우리가 대충 우리가 이해하면서 이제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는데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도다. 9장에 보면 화 세 번을 외쳤잖아요. 그런데 이 11장 역시도 이 모든 사건들이 그 둘째 화의 결말로 보여주는 것이라, 둘째 화에 속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11장을 통하여 둘째 화가 완전히 맞춰지는 겁니다. 9장에는 둘째 화에 누구만이 나타냈습니까? 그 무제경에서 나오는 황충과 그 유프라데 강의 그 노인, 그 무리들, 이 무리들을 둘째 화로서 설명을 했는데, 그것만이 아니고 11장에 나오는 이 무정부주의적인 프랑스 혁명을 통한 역사도 역시 둘째 화에 속하는 역사이다. 이렇게 역사를 연결시켜서 이해를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둘째 화가 지나갔으나 이것으로 이제 다 끝이 난다고 말이죠. 예. 그리고 난 다음에 15절에는 뭐가 나옵니까? 일곱째 천사가 이제는 뭐를 불죠? 나팔을 부는 게 나옵니다. 드디어 이제 일곱째 천사. 예. 자, 이런 구도로 11장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구도를 쫙 이렇게 이해를 하면 뭐 구구절절이 좀 문맥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덜 가지만 전체적인 그 수풀,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데는 큰 아마 무리가 없이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먼저 이 조사심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조사심판은 많은 사람들이 조사심판을 불신하지만 사실은 조사심판은 성경의 매우 중요한 진리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을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예, 여기 보면 베드로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어디에 심판이 먼저 있을 것을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할 시작이 된다. 근데 이게 먼저 심판이 될 것이다. 이게 조사심판이에요. 네.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30절 후반부에 보면 또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0장 30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또 다시 주께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리라고 말씀하신 그분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니. 네, 자, 주께서 그의 백성을 어떻게 해요? 심판. 자기 백성을 뭐 하겠다? 심판. 예,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도 심판하겠다. 이게 조사심판의 중요한 진리를 다 이 사도들이 이미 예언해 놨습니다. 예수님도 직접 그 문제를 언급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1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 봅시다.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디오늘 예,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임금이 잔치집에 뭐를 보러 들어왔습니까? 손님을 보러 왔는데, 손을 보러 왔는데 거기에서 뭐를 조사하고 있어요? 예복을 입었나 입지 않았나? 입지 않는 자는 그 혼인 예식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쫓김을 받는다는 것을 여기에 이야기해요. 분명히 조사하는 일이, 예복을 입었는지에 대한 조사가 있음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예언을 계시록 11장에 아주 이 예언을 먼저 이야기하는 겁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예언은 반드시 뭐가 있고 난 다음입니까? 3절에 보면 이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고 그 증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얼마 동안을요?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랬거든요. 이것은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뭐가요? 심판이 올 것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42달과 1260일. 자, 42달과 1260일은 같은 것이지만 영거퍼 이것을 이야기한 것은 그 중요성. 반드시 1260년. 1260년이 뭡니까? 로마 법왕권이 절정의 시기를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법왕권이 지상을 통치하는 그 시대가 1260년이 될 것이며 그 기간 동안 성경은 굵은 베옷을 입고 어떻게 해요? 예언할 수밖에 없다. 그냥 예언하는 게 아니라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한다는 것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음과 슬픔 속에서 성경을 증거하리라 그 말입니다. 이것을 예언한 거예요. 몇 년, 그것이 자그마치 몇 년입니까? 1260년에 그 절정이 어디에서 맞춰지느냐 하면은 프랑스 혁명에서 나타납니다. 그동안에도 많은 핍박과 슬픔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성경이 순환을 당했지만 그 절정은 어디에서요? 프랑스의 혁명 정부에 의하여 그 절정을 맞이하고 난 다음에 성경은 회복이 되는 것. 하늘로 올라가는 이런 역사가 있을 것을 여기에서 예언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네. 예. 그래서 이 1261을 예언하리라.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이건 두 개 다가 다 뭐를 의미한다? 성경을 의미한다. 네, 성경을 의미한다. 성경이 순환을 1260년 동안 로마 캐토릭이 성경을 보도록 했습니까? 네, 로마 캐토릭은 아주 특이하게도 기독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으면서 성경을 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던 교회입니다. 네. 그래서 그냥 보지 못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있거나 보는 자들에게는 아주 무서운 형벌을 내리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는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할 것에 대한 예언이 미리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예. 자, 이것은 매우 놀라운 예언인데, 자, 우리 대쟁투 266쪽에 있는 말씀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60년 동안 성경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는지를 보여주는 예언인데 대정치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법왕권이 최상권을 쥐고 있는 동안에 법왕권이 최상권을 쥐고 있는 동안에 성경이 금지될 것에 관하여 선지자들은 이미 예언하였다. 요한계시록의 기자는 제약의 사람의 통치로 말미암아 특히 프랑스에서 일어날 무서운 결과를 또한 지적하고 있다. 주님의 천사는 말하였다.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붉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곳이니라. 예, 거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11장의 모든 내용인데 이 예언이 이렇게 이루어질 것을, 그러니까 바로 이 성경을 핍박하는 이 일이 프랑스의 에서 일어날 무서운 혁명 정부에서 일어날 그 결과까지가 1260년에 어떻게 해요? 속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네. 그래서 프랑스의 혁명 정부에 의하여 가장 참혹하게 성경이 핍박을 당하고 또 사륙을 당하지만 그 이후에는 이 성경이 자유를 얻고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으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예언을 요한계시록에서 예언하셨다 그 말입니다. 자, 같은 책 267쪽 대정투 그 조금 밑에 보면 선지자는 두 증인에 대하여 선지자는 두 증인에 대하여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하셨다. 또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하셨다. 그러므로 두 증인은 구약과 신약 성경을 대표한다. 구약과 신약은 다 같이 하나님의 율법의 기원과 영속성을 알려주는 중요한 증인들이다. 이 두 성경은 또한 구원의 계획을 증거해준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토상과 희생제도와 예언들은 모두 장차 올 구주를 지적해준다. 예,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미 선지자께서 설명을 해놓으셨죠. 예, 두 증인은 두 감람나와 그 금첩대는 바로 성경을 의미한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그들이 예언한다는 것은 구주를 설명한다. 예, 희생제도와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더 나아가서는 재림을 예언하는 성경의 핵심 예언이 최종적으로는 뭡니까? 재림에 맞춰져 있는 거죠. 모든 말씀과 예언이 최종적으로는 재림에 맞춰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60년 동안 나의 두 증인이 뭐하리라? 예언하리라. 참 우리 예언한다는 말을 잘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예언하는 겁니다. 지난 안식일에도 강조했지만은 예언의 토대 위에 믿음이 세워지지 않으면 어느 경점에 도달하면 그 믿음은 흔들리게 된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본 자라. 그러나 이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예언이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미래에 관한 예언을 등한시 여기다가 큰 코를 다쳤지 않습니까? 그 경험을 하고 난 베드로는 뼛속까지 깨닫는 것이 있는데 내가 예수님을 보고 믿는 것보다 예언을 보고 믿는 자들이 더 복 있는 자들이고 더 확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보고 믿으려고 그러죠. 예언을 통하여 믿음의 토대를 세우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굵은 베옷을 입고 1260년을 예언을 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로마 법왕권이 1260년 동안 세상을 통치할 때에 어떤 잔혹하고 무서운 음모를 가지고 있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했다. 거기에 대한
그래서 말씀을 보는 자들은 심지어 아주 잔인하게 죽이고 또 감옥에 넣고 이런 일을 1260년 동안 자행한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역사도 대쟁투에 잘 기록이 되어서 제 설명보다는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더 중요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쟁투 271쪽 대쟁투 271쪽 성도의 피는 여러 세기에 걸쳐 흘렀다. 성도의 피는 여러 세기에 걸쳐 흘렀다. 왈덴스 교도들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위하여 피에몽산에서 그들의 생명을 버렸을 때 프랑스에서는 그들의 형제인 알비젠스들이 진리에 대하여 동일한 증거를 하였다. 종교개혁 당시에 그 교도들은 참혹한 고문으로 죽음을 당하였다. 왕과 귀족들과 상류 계급의 부인들과 연약한 처녀들과 그 나라의 교만한 사람들과 무사들은 예수님을 위하여 순교당하는 사람들의 고통을 보고 즐거워하였다. 용감한 위근호들은 사람의 양심이 가장 신성하게 여기는 권위를 옹호하기 위하여 싸움을 계속하고 많은 치열한 전쟁터에서 피를 흘렸다. 개신교도들은 법률상 보호에서 제외된 자로 인정되어 그들의 머리에는 현상금이 붙게 되었고 그들은 들짐승처럼 사냥의 대상이 되었다. 네,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이 정도면 그 로마 캐토릭을 통한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잔혹한 핍박을 당했는지를 연상하게 될 겁니다. 그들은 들짐승들처럼 사냥꾼의 대상이 되었다. 사냥의 대상이 되었다. 누가 죽여도 아무도 거기에서는 법률적인 어떤 제재가 없었다. 얼마나 두려운 세상에 그들이 살았느냐. 참 교회가 이런 베옷을 입고 예언하는 그런 슬픈 일을 당할 것을 몇 년 동안? 장장 1260년 동안. 얼마나 고통, 물론 한 사람이 1200년을 사는 것은 아니지만 끝이 보이지 않는 핍박. 얼마나 암담했겠습니까? 그런 시대를 이 두 증인들은 아주 예언하면서 굵은 벼옷을 입고 예언을 했다. 그렇게 여기에 기록하고 있어요. 자, 계속해서 좀 더 그 잔악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72쪽. 제약의 참혹한 목록 가운데서 죄악의 참혹한 목록 가운데서 가장 암흑한 것, 곧 각 세기를 통하여 자행된 잔인무도한 일 중에 가장 끔찍스러운 만행은 성 바돌롬의 제1대학살이다. 세상은 오늘날도 여전히 그 잔인하고 비열하기 이를 데 없는 습격의 광경을 공포와 전율로서 해상하지 않을 수 없다. 프랑스의 왕은 로마교의 승려와 주교들의 강요로 그 흉악한 행위를 묵인하였다. 그리하여 사방이 고요한 암흑중의 정막을 깨트리고 울려 퍼진 왕궁의 큰 종소리는 학살에 대한 신호가 되었다. 수천 명의 개신교도들은 왕의 명예를 건 약속만을 신뢰하고 각자의 집에서 평안히 자고 있었는데 그들은 아무런 경고도 없이 갑자기 끌려나가 무참하게 사륙을 당하였다. 여기까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가 역사적으로 어느 해가 되느냐면은 1570년경입니다. 72년 성 바돌롬의 제1의 대학살 사건은 이미 세계 대백과 사전에 자세하게 그 기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1572년 8월 23일과 24일이 바로 축제의 날이었습니다. 이 축제의 밤에 위근호인들, 개신교도들을 말합니다. 개신교도들을 아주 수만 명을 사륙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졌느냐 하면은 이 성 바돌롬의 제일은 축제의 날입니다. 이날에 역사적인 그 사전들을 살펴보면 프랑스를 갖다가 신성 로마 제국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 로마 법왕권의 가장 선봉적인 역할을 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법왕권과 프랑스는 한 통속이 되어가지고
세상 역사를 주름잡았던 한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간혹 역사에 보면 법왕권과 프랑스의 이 왕들이 좀 충돌을 한 적은 있지만 거의 그들은 짝짝꿍이 되어가지고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일에는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이 성 바돌로메 제1회 이 로마 캐토릭에서는 법왕당들이 무슨 수작을 꾸몄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날에 이 축제일에 개신교회의 유명한 어떤 지도자 한 사람과 왕족의 한 딸이 결혼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경사죠. 왕가의 결혼식이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이미 뭐냐면은 마르틴 루터의 종교 개혁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전 유럽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종교 개혁의 종교 자유의 물결이 상당히 이 전 유럽을 세상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그 시점이었어요. 그 시점에 이 법왕당들이 뭐를 깨느냐면은 프랑스 안에 있는 이 개신교 세력들을 모조리 다 학살시키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던 것이 성 바돌로메 대학살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개신교의 지도자와 한 왕가의 딸이 결혼할 때, 그러니까 사람들은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었어요. 왜? 그때는 이 프랑스 안에서는 아직도 핍박이 자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숨어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도피하면 도피 생활을 하면서 지냈는데 이 두 결혼식을 기회로 해가지고 모두에게 이 결혼식에 참여하고 거기에는 어떤 제재도 없을 것이고 뭐 잡아 죽이는 일은 그날만은 없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암시를 왕이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왕간의 결혼이니까 왕이 그것을 허락해 줘야 많은 개신교도들이 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유를 약속을 했는데 이때에 이 법왕 숭녀와 신보와 주교들이 개신교도들을 죽이는 학살 계획을 세우는데 왕은 그것을 눈치를 채으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을 묵살해버립니다. 그래서 그날 이 축제에 참여하는 모든 개신교들을 다 잡아 죽이고 그 다음에 방심하고 있던 개신교도들을 죽이는 이런 대학살 사건을 갖다가 성 바돌로메 대학살 사건이다. 그렇게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 사건을 연애신에 좀 기록을 했으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2에서 273쪽인데요. 학살은 파리에서 학살은 파리에서 7일간 계속되었는데 최초의 3일간은 특히 광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심했다. 그리고 그 일은 왕의 특명에 의하여 파리 시가에만 국한되지 않고 신교도들이 거주하는 모든 도시와 촌락에까지 퍼져나갔다. 그 일은 연령과 성별을 구별하지 않았다. 천진한 어린아이들과 백발 노인도 가리지 않았다. 귀족과 농부, 노인과 청년, 어머니와 아이, 그 모든 사람들을 함께 사륙하였다. 프랑스 전국에서 학살이 2개월간 계속되었다. 그리하여 바로 국가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7만 명이나 죽었다. 학살의 보도가 로마에 이르자 성직자들의 기쁨은 한이 없었다. 로렌의 추기경은 그 사자에게 1,000 크라운 상급을 주었고 성 안젤로에서는 투포를 쏘았고 모든 교회의 첨탑에서는 종소리가 울려 퍼졌고 축파는 밤새도록 꺼지지 않았다. 예,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대충 이 분위기를 이해하시겠죠. 자, 이렇게 큰 살육이 있을 때에 로마에 있는 법왕을 위시해서 로마 바티칸 시티에는 축포를 쓰고 또 그 다음에 서로 선물들을 교환하고 밤새 동안 그들은 아주 잠을 자지 않고
그들의 죽음을 아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 바로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하는 이 7절에서부터 13절의 이 내용입니다. 자, 이때가 1700년도니까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뭐가 이제 끝나는 때입니까? 1260년이 끝나는 바로 그 종점 직전에 이런 만행을 로마 캐토릭이 세웠다는 것이죠. 이게 정점이에요. 이게 정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심지어는 그때의 그것을 축하하는 주화, 돈을 발행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죽이는. 그래서 이 프랑스에는 그때 굉장히 많은 종교개혁자들, 그 개신교도들이 살았는데 이때에 약 7만 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고 나머지는 다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도망을 가니까 그 프랑스가 어떤 환경이 되겠습니까? 여기도 그랬잖아요. 국가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이들을 7만 명이나 죽이고 나머지가 다 도망가 버리니 프랑스가 자멸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돼요. 이런 그때 당시에 아주 참혹한 역사를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일이 또 반복될 수가 있어요. 이런 일이 또 반복될 겁니다. 언제 그런 일이 있죠? 7장 때. 7장 때. 모든 자를 다 어떻게 하라? 죽이라고 하는 명령이 내릴 때가 그때는 날짜를 정해놓고는 누구든지 그들을 사냥을 하듯이 짐승을 사냥하듯이 죽여도 전혀 법의 제재를 받지 않는 그런 시대가 올 거예요. 바로 이때가 그때 하면 공포시대였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7절로부터 이제 우리가 이 문제를 또 다른 측면에서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로 13절 하면 내용인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그냥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7절 하나만 보도록 할게요. 읽어주세요.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예. 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어떤 세력이 올라오겠다? 무적행에서. 무적행에서 짐승이 올라오겠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자, 신성 로마 제국인 프랑스와 법왕당이 합작을 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성경을 이렇게 핍박을 해가지고 많은 성도들을 아주 학살을 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뭐가 올라옵니까? 무적행에서 짐승이 올라와요. 여러분, 저기 9장에 보니까 무적행에서 뭐가 올라왔어요? 황충이 올라왔어요. 황충이 올라와가 누구를 괴롭혔다고요? 황충이 올라왔던 것이 로마를 괴롭혔잖아요. 그러니까 그 로마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세력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무적행에서 오늘 올라오는 세력을 이용하여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나라들을 징계하는 그런 섭리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렇게 법왕당과 왕정이 합작을 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학살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무적행에서 한 세력이 올라오는 그 일을 허락하셨어. 그 세력을 통하여 누구를요? 하나님의 백성을 학살하고 핍박하고 성경을 괴롭게 했던 세력들을 징계하는 데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법왕당과 왕정파, 귀족들, 이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죽였잖아요. 이들을 징계하기 위하여 프랑스에서 혁명이 일어나게 합니다. 네, 혁명 정부가 일어나는데 그 혁명 정부의 사상이 뭐냐면 무신론 사상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신부 하나 죽이는 거는 그들에게는 뭐가요?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일어나서 수녀들,
신부들, 주교들, 법왕래 이런 높은 직위에 있는 자들을 엄청나게 살려고 하는 일이 이 혁명정부에 의하여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그들을 또 합작해서 그리스도인을 죽였던 왕정정치의 왕가들, 귀족들을 무차별하게 다 잡아주고,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루이 16세 왕이 단두대에 이슬로 사라집니다. 혁명정부의 군사들에게 잡혀가지고. 그래서 왕이 죽임을 당하고 귀족이 죽임을 당하고 신부와 그 다음에 주교들이 이때에 올라온 무저경에서 올라온 세력들을 통하여 그런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던 세력들을 아주 짧은 기간 안에 그들이 아주 말로 다 할 수 없는 곤욕과 핍박과 쌀육을 당하는 일이 바로 프랑스의 혁명정부입니다. 불과 한 10년 정도의 역사예요. 그래서 그 혁명정부를 이용하여 왕이 된 자가 누굽니까? 나폴레옹. 예. 그래서 이 나폴레옹은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프랑스가 이 법왕당과 왕가들이, 귀족들이 똘똘 뭉쳐서 평민들을 너무 비판하고 쩔었던 거예요. 비록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일반 평민들을 말이에요. 과도한 세금을 메어가지고 다 세금으로 걷어가고, 농민들은 나중에 그 세금을 감당 못하니까 땅을 다 지주에게, 귀족들에게 바쳐버리고 소작인으로 다 전략을 내버렸습니다. 그럼 뼈 빠지게 농사를 지어도 굶어 죽을 지경이에요. 누가 다 걷어가 버리니까? 귀족들이 다 가져가 버려요. 그 다음에 이 법왕당들은 무조건 농민들이나 어떤 사람들에게 모든 농산물의 10분의 1을 다 강제로 다 징수해 가버려요. 그러니까 이 평민들의 마음에 법왕당과 이 귀족, 왕가들에 대한 분노가 아주 머리 끝까지 쌓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폭발한 것이 위그너 사건 이후에 그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분노한 평민들이 일어나 봉기한 정부가 바로 혁명정부, 프랑스 혁명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불과 한 10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 짧은 기간에 있었지만 그 폐해는 말로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무저경에서 올라오는 겁니다. 무저경. 사단에 의해서 올라와가지고 그 전에 사단의 앞잡이 노릇하던 신성 로마 제국과 법왕당을 오히려 지구들이 서로 어떻게 해요? 죽이는 이런 일을 섭리하신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섭리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수, 내가 친히 뭐를 해주리라? 원수 갚아주리라 하는 그 원수를 갚는 일이. 그래서 이 일을 통하여 둘째 화. 전에는 그 메뚜기와 같은 무지경에서 나온 그 황충들은 유럽에 있던 그 로마 나라, 동로마, 서로마를 핍박했고, 이번에는 프랑스입니다. 이것이 지역이 달라요. 그러나 동일한 둘째 화에 속하는 역사 내용이다. 이렇게 여러분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무저경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무저경에서 나왔다. 보통 문제가 아니죠. 사단의 세력입니다. 사단의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자, 대쟁투 273쪽에서 24쪽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무저경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이리라. 프랑스 혁명과 공포 시대 동안에 프랑스를 지배하고 있던 무실론의 세력은 하나님과 그분의 거룩한 말씀에 대하여 싸움을 벌였는데 그것은 세계가 일찍이 목격하지 못하던 일이었다. 국회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금지시켰다. 그리고 성경을 모아다가 될 수 있는 대로 모멸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공중 앞에서 불태워버렸다.
하나님의 율법은 유린당하고 성경에 명시된 제도들은 폐지되었다. 매주의 휴일은 경시되어 버렸고 그 대신에 10일마다 휴식하되 그날은 연락하고 모독적인 일을 하는데 바쳐졌다. 예, 그까지 좀 보겠습니다. 자, 무저경에서 올라온 세력이 뭐 했습니까? 거룩한 말씀과 싸움을 벌일 것이다. 그랬잖아요. 3일 반 동안 그 시체가 널려 있지만은 아무도 그것을 수습하는 일이 없도록 여기 내용이 들어있거든요. 이런 일들이 바로 이 무정부 시대의 프랑스 혁명 시대에 있었던 역사를 기록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모멸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전부 거리로 다 성경들을 가져 나오도록 해서 불태워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유린당하고 그 다음에 안식일 제도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10일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지키도록 만들고, 아주 이 사단이 기독교 말살의 운동을 벌이려고 시도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떤 결과가 왔느냐. 먼저 결과를 아는 게 속이 시원하죠.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느냐. 3년 반 동안 성경이 없으니까 나라가 지탱을 할 수가 없고 3년 반 후에 다시 성경은 회복되었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을 유린하던 법왕당과 왕가와 귀족들, 하나님의 백성을 아주 혹독하게 핍박했던 이 거짓 기독교 세력들을 진멸하는 겁니다. 자기네들끼리. 왜? 혁명정부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전에 있던 법왕당과 왕정정치가 어떻게 되어야 돼요? 없어져야 되니까 그들을 무차별하게 공격해서 다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와 성령을 핍박하려고 했던 그 결과가 사실은 자기들이 서로 죽이는 뭐가요? 결과를 가져왔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게. 네. 혁명정부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왕정당을 완전히 없애버려야 돼요. 그 다음에 왕을 없애버려야 돼요. 그래서 왕도 죽임을 당하고 귀족들이 죽고 그 다음에 신부들이 죽고 무참히 죽는 결과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죽인 대가를 자기네들끼리 치르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3년 후에 반 후에 다시 회생하는 것이 계시록 11장에 사흘 반 동안 다시 부활할 것을 예언한 거예요. 그러고 3년 반 동안에 이런 일이 역사가 일어났다 이겁니다. 자, 그것을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무저경에서 아주 흉악한 짐승이 올라온 겁니다. 무신론 사상입니다. 자, 274쪽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말씀과는 전혀 다르게 그것을 어리석음의 근본이라고 하였다. 자유와 국가를 예배하는 일 외에는 모든 예배가 금지되었다. 파리의 한 주교는 국민의 대표들 앞에서 연출한 가장 건전치 못하고 추잡한 연극의 주역 배우로 출연하였다. 그는 맨 앞에 나와서 회중을 향하여 선언하기를 자기가 오늘날까지 여러 해 동안 가르쳐온 것은 어느 점으로 보든지 한갓 종교적 책량이었고 역사나 거룩한 진리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그는 정중하고 명백한 어조로 하나님의 실존을 부인하고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헌신하여 왔으나 장래에는 자유와 평등과 도의를 숭배하는 일에 자신을 바치겠노라고 맹세하였다. 자, 여기에 이제 뭐가 나옵니까? 지금까지 국가에 예배하는 모든 일은 이 국가 안에는 다 금지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그들은 뭐를 이야기했느냐면은 오직 그 추잡한 영국의 주역 배우로 이제 이 주교들이 출연해가지고는 그들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실존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장래에 그 백성들에게 뭐를 주겠노라고 자유와 평등과 도의를 숭배하는 일에 자신을 바치겠노라고
맹세하였다. 이 무저경에서 나온 사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뭐를 가르치겠다? 평등과 자유. 이야, 놀라운 이론입니다. 공산주의 이론. 사회주의의 이론이 뭡니까? 평등과 자유입니다. 그런데 뭐를 부인하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오늘날 이 무저경에서 나온 이 사상이 오늘날 이 세상을 뒤덮고 있는 겁니다. 무저경에서 올라온 황충들이 저 아시아, 유라시아, 아프리카를 뒤덮고 있죠. 아시아까지 지금 뒤덮고 있습니다. 무저경에서 올라왔어요. 이 두 세력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슬람 세력 속에는 기독교가 존재가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두 세력이 모두 다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뭐가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금지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슬람 세력에서도 또 무슬림 사상 속에서도 그 다음에 종교 자유의 나라도 이 사상이 들어간 곳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경시사상,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경시사상은 다 무신론 사상에서 나와요. 그러면서도 자유와 뭐를 가르친다고요? 평등을 가르친다. 그들이 가르치는 건 자유와 평등입니다. 아, 놀라운 거죠. 여기에 모든 인간들이 다 속임을 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천사가 루스벨에게 속임을 당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자유와 평등입니다. 더 나은 자유, 평등이 없는 세상을 내가 만들어주겠노라. 이게 사단이에요. 오늘날 이 세상에 이 사상이 온 세계를 지금 휩쓸고 있다. 어디서 올라온 겁니까 이게? 무저경에서. 이걸 그리스도인들이 모르면 안 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인은 알고 있어야 돼요. 무서운 사상입니다. 자, 대쟁투 277쪽에 있는 말씀 조금 더 보겠습니다. 7쪽에 보면 성경의 교훈은 공평, 절제, 진리, 평등, 자애의 원칙들을 백성들의 마음에 심어줄 것이었는데, 자, 성경이 진짜 뭐를 가르쳐 주는 겁니까? 성경이야말로 진실로 공평, 평등, 절제, 자애, 이런 원칙이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성경에 있고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에게서 나오는 자유와 평등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이거는 하나님과 율법을 경시하는 사람들이나 세력들 가운데 나오는 자유와 평등은 다 무저경에서 가르침을 받은 자유와 평등이야. 이것을 구별해야 돼요. 그러니까 참된 자유와 평등은 어디에서만 있다는 겁니까? 성경과 참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서만 존재한다는 거죠. 그 외에서 부르짖는 자유와 평등은 다 거짓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네. 자, 이러한 미덕들은 국가를 번영케 하는 유일의 초석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인은 나라로 영화롭게 하고 그 보좌가 어떻게 해요?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섬이라. 의와 공의는 화평이요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정이라. 그러니까 어디에만 있다는 겁니까? 참된 신앙 속에서,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서, 성경 속에서만 이것을 기대할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이거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 그러므로 참된 진리를 떠난 곳에서 자유와 평등이라는 것은 다 속임수가 들어있다. 자, 부조와 선지자 40쪽에 있는 말씀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40쪽에 충성스러운 천사들의 변론과 찾았나요?
불성스러운 천사들의 변론과 간청을 멸시하는 태도로 물리치면서 루스벨은 그들을 현혹당한 노예라고 그들을 보고 뭐라고요? 현혹당한 노예들이라, 자유가 없는 자들이라, 이렇게. 자, 읽어보십시오. 그는 그리스도께서 받으시는 우선권은 자기와 온 하늘 천사들에게 불공평한 처사라고 예, 선언했습니다. 예, 불공평하다. 하늘은 불공평하다. 예. 그의 권리와 저들의 권리에 대한 이러한 침해를 더 이상 감수할 수 없다고 선언하였다. 그는 다시는 결코 그리스도의 최상권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었다. 그는 자신이 받았어야 했을 명예를 주장하고 그의 부하가 되고자 하는 모든 자들을 지휘하려고 단호하게 결심하였다. 그리고 그의 대열에 가담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모두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더 나은 새 정부를 수립해주겠다고 약속하였다. 많은 수요의 천사들이 그들의 지도자로 받아들일 의도를 표시하였다. 예, 꼭까지 보겠습니다. 사단이 주장한 게 뭡니까? 더 나은 자유, 더 나은 평등. 이게 공산주의 이론입니다. 네, 공산주의 이론이 자유와 평등이에요. 이 무신론, 프랑스에서 무제경에서 올라온 이 짐승의 사상이 공산주의 이론으로 정립시킨 것이 칼 막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자유와 평등의 사상이 온 세상에, 오늘날 공산주의는 또 무너질 것을 예언했잖아요. 무너졌지만 그 사상은 전 세계에 뒤덮여 있어요. 오늘날에. 이거 잘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올바른 영적 식별력을 가질 수가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참 종교, 참 진리를 가진 자들 속에서만 참된 평화가, 평등이 존재하고 자유가 존재하고 성경 속에서만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속에서 참된 평화와 자유가 있겠느냐? 그 자유는 방종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평등은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단어들이다. 그 말. 사단의 기만이 여기에 있다는 걸 잘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인들도 다 지금 속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참된 정부, 참된 자유, 이들이 자기들이 말하는 것이 참된 자유라고 주장을 하죠. 그런데 그 자유의 결과가 뭔지 압니까? 소돔과 애굽이 데려갑니다. 소돔이 뭐예요? 음란의 대명사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평등은 법으로 제정해서 차별금지라는 게 나오죠. 그 차별금지 속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그건 이론은 좋은데 동성애가 들어있어요. 이것은 뭡니까? 도덕적인 타락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자유와 평등이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 그 다음에 사람을 아주 도덕적으로 타락시키는 이런 평등, 이렇게 악용되어서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함부로 우리는 이런 언어의 유희에 말려들면 안 돼요. 그래서 소돔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과 소돔, 혁명정부 안에 있었던 그 세상을 소돔성이라고 그랬고 애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때 혁명정부가 있는 그동안에 그들이 섬기는 모든 신은 없다. 그들의 주장이 없다. 그러니까 뭐가 나오느냐? 유일의 신은 이성의 신밖에 없다. 그래서 음탕한 여배우를 신으로 추앙을 해가지고 이성의 신이라고, 이 신만을 섬기라. 그러니까 그 여자가 하는 말이 결혼은 간음의 예식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그때의 도덕적인 타락은 이 세상이 존재한 이후로 그때처럼 도덕이 타락했던 적은 역사적으로 없습니다. 소돔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때처럼 하나님이 무시를 당하고 말씀이 무시를 당했던 적이 없었는데, 그러므로 그 땅을 갖다가 무슨 땅이라고요? 애굽 땅. 애굽이 뭡니까? 바로 왕이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는, 나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는 말이에요, 이 말이.
이것이 오늘날 이 세상에 무지경에서 나오는 두 세력이 오늘날 이 세상을 지금 잠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기독교 국가인데 오늘날 이 이슬람 세력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기독교 국가가 크리스마스도 못 지키고 교실에 있던 10계명 다 떼내고 모슬렘에게 자유를 주는 겁니다. 미국이 만든 종교 자유는 기독교의 자유를 말하는 거지 모슬렘의 자유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기에다 적용을 해가지고 모슬렘들을 모두가 들어오도록 용인을 해서 그들의 예배를 허용하기 위해서는 차별되어서는 안 된다. 기독교의 모든 교리들을 파괴시키는데 그 자유를 활용을 했다. 이것이 온 세상에 오늘날 저주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 자, 이것이 바로 프랑스 혁명정부 시대에 무저경에서 올라온 바로 그 세력의 확산이라는 겁니다. 이거 없어지지 않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갑니다. 네. 자, 예언신에 있는 말씀 대전도 174쪽에서 5쪽에 74쪽에서 5쪽에 새로운 제도에 의하여 임명된 한 승려는 거의 믿을 수 없을 만큼 찾았습니까? 대쟁투 모독적인 은사로 말하였다. 하나님이여 만일 당신이 참으로 존재하면 당신의 훼손된 이름을 위하여 복수해보라. 승려들이 그때 이 무정부 상태에 있던 승려들 나는 당신께 도전한다. 하나님께 도전한다. 당신은 침묵을 지키고 있구려. 당신은 감히 경로하지 못하는군. 이제 후로 누가 당신의 존재를 믿겠는가? 그것은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들으리요. 여호와는 나의 알바니라고 한 바로의 말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274. 예, 274. 응? 내가 7쪽이라 그랬나? 274. 예, 274. 예, 274에서 75. 예. 자, 이런 일이 그때 당시에 있었단 말이에요. 예, 우리가 이거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날 영적인 분별력과 아우의 우리의 믿음을 잘 확고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자, 275쪽에 프랑스는 지존무상하며 찾았나요? 그 밑에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거절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 소위 이성의 여성이라는 열등한 우상 숭배로 전락하였는데 방탕한 한 여자가 그 여신이 되었다. 그러나 그 일은 국민의 대표적인 집회에서 행정 및 입법의 최고의 권위에 의하여 결정되었던 것이다. 어느 여사관은 이렇게 말하였다. 자, 그 다음에 조금 지나가서 프랑스의 국민의회는 그 여자를 그들이 숭배하기에 가장 적합한 이성이라고 하며 그에게 공적인 경배를 하였다. 여러분, 국민의회에서 뭐를 했다고요? 한 여성을 신으로 경배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국 의회에서 동성애법을 뭐 하는 겁니까? 허락하는 거. 개인적인 그런 죄를 짓는 것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고 큰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어디에서 하면 한 국가에서 그 법을 의도적으로 제정하면 그 나라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쓰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그 법을 제정하려고 하고 있죠. 아직까지는 안 된 게 다행이지만 이런 일이 제정이 되면 국가적인 반역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반역.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놀라운 역사는 오늘날 마지막 이 끝까지 이 두 무저경의 세력에 의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고
고통을 주는 세력으로 남게 될 것이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앞으로 우리는 무적행의 두 세력을 통하여 이런 핍박을 받습니다. 무신론 사상을 가진 나라. 무신론이라고 해서 꼭 하나님은 없다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시하도록, 하나님에 대한 율법에 대한 반감, 이게 바로 애굽의 사상. 그 다음에 그것을 전율적으로 뒷받침하고 휩쓸고 있는 것이 모슬렘 세력. 그래서 옛날 사회주의 국가와 모슬렘은 언제든지 뭐가 됩니까? 지네들끼리 잘 통하죠. 네. 이것이 앞으로 끝까지 가면서 우리를 참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세력으로 등장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잘 아셔야 돼요. 타락한 기독교 세력과 무적행에서 나온 두 세력이 우리를 죽이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또 이런 역사를 일으켜서 지네들끼리 서로 죽이도록 섭리하는 것이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네, 이걸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법왕권과 신성 로마 제국 프랑스를 징계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세력을 이용하여 사단의 세력을 징계하셨다고 합니다. 이게 둘째화 마무리다. 끝이다. 네, 이것이 둘째화가 되고, 그 다음에 이 프랑스 혁명은 1789년인데 1799년에 끝이 납니다. 1798년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1260일이 마치는 해입니다. 딱 그것을 그래가지고 정점을 찍고는 딱 끝이 납니다. 그리고는 성경이 다시 부활을 하고 그 이후로 각 나라의 성소공회가 생기고 성경이 이 세상에서 가장 추앙받는 존재로 등장을 해서 온 세상을 기독교화를 시키는 일에 종교개혁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에 힘을 주는 일에 큰 공로를 씌운 겁니다. 이 성경이 퍼지니까 성경을 연구한 결과로 뭐가 일어납니까? 재림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성경이 없을 때의 그 비참한 것, 예언시를 좀 더 읽어보면은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성경이 멸시당할 때 프랑스 안에는 거지들만 남아있었다 그래요. 왜? 전부 귀족이라, 전부 법왕당이라. 그러면 농민들 숫자 얼마 안 되는데 그들이 농사 지어봐야 그들에게 뺏기고 나면 줄 게 없어. 그러니까 혁명이 일어나고 그냥 먹을 것이 없으니까 프랑스 나라가 완전히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먹을 것이 없는, 이 북한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공산주의에 들어가 보면, 제가 러시아에 처음 들어갔을 때 들은 이야기인데 깜짝 놀랐어요. 국민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의 부모가 자신이 낳아준 부모 밑에서 공부하고 있는 아이들이 불과 몇 프로 안 된대. 나는 공산주의가 도덕적으로 굉장히 좋은 줄 알았어. 실제로 그런 도덕적인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 나라에는. 놀라운 일이죠. 얼마나 제약의 잔을 채운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마귀가 얼마나 우리 인생들을 이렇게 참 미혹하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좀 줄여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둘째 화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일곱째 천사가 어떻게 해요? 나팔을 붑니다.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어떻게 해요? 왕노로다.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드디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무슨 사건이 있겠다 그랬어요? 자, 10장 7절 보세요. 10장 7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첫째 이루어지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뭐가요?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다.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는 하나님의 비밀을 이루기 위한 반드시 있어야 할 운동이었다.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작은 책을 먹고 배가 어떻게 해요? 쓰도록 섭리하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이 일의 성취를 위해서 작은 책을 먹도록 했고, 작은 책을 먹고 난 다음에 1260년 이 모든 상세한 예언들을 가르쳐 주면서 앞으로 우리가 다시 예언할 때에 이 모든 예언들을 다시 한번 정립을 해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에 탐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자, 오늘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 하고 마쳐야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는요, 정말 이제 이 다마시기를 조금 더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자, 하나님의 비밀은 그 입에 뭐가 없고 거짓이 없고 흠과 점이 없는 한 백성을 탄생시키기 위한 이 놀라운 섭리가 바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이루어지고, 그 일이 이루어지면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정말 이 놀라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하신 그 섭리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 예언의 토대 위에 굳게 세우셔서 흔들림이 없는 그런 믿음들을 다 준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